네, 이번 주 한 주간 우리가 암송할 말씀은 에베소 5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에베소 5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에베소 5장 22절 말씀. 자,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6절.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380면.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3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내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집사님 말씀처럼 부인들에게 날개를 달아드렸는데 금방 떼시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남편들이 날개를 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목이 아내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사랑받는 아내. 그래서 여러분 이 5월이 되면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말씀, 부부나 자녀 교육이나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립니다. 사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공동체는 사람과 사람이 한 울타리 안에서 함께 거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가정이 가장 시작이고 가정 그 이후로 이제 뭐 학교 또 뭐 직장 사회 이런 모든 모임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함께 일을 해나가는 공유하며 살아가는 삶을 공동체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최초로 가정을 만드신 다음에 그 부부에게 말씀하시기를 부모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의 기본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마음과 뜻과 모든 생각이나 어떤 영육 간에가 하나가 되어야 그럴 때 온전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부모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가정과 건강한 가정이 되는지를 늘 고민해야 됩니다. 그냥 서로 간에 그냥 우리 남편이 잘하면 되는데 아내가 잘하면 되는데 이렇게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각자가 책임을 깊이 느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서로 이렇게 의견을 공유하고 그리고 함께 책임을 지고 또 책임감을 느끼고 할 때가 이제 은혜가 되고 가정이 아름다워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말씀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했습니다. 또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은 아내들이 우리 부인들이 어떻게 해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아내가 될 수 있을까? 성경은 특히 베드로 사도는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깊이 생각하면서 몇 가지 당부합니다. 첫째가 남편에게 순복하라 하는 말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남편에게 순복하는 아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순복이라는 의미가 이 남자들이 생각할 때대로 무조건 남편이 하라는 대로 내하고 순종하는 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면 옛날에 이제 요즘에는 남편 예전과는 달리 부인들이 목소리가 많이 커진 게 사실입니다.
애들도요, 아빠가 소리 지르면 안 무서워하는데 엄마가 소리 지르면 무서워하는 집안이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더 무섭기 때문에. 저희 집도 뭐 그런 편입니다만은. 그래서 이 여자 목소리가 더 크죠. 그래서 심지어는 남편들보다 목소리가 더 커서 이 남편들이 아내의 말을 잘 듣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남자 중심, 남편 중심의 가정보다 아내 중심의 가정이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조사가 나올 정도로 그와 같이 자상하고 여성적이며 이렇게 평안하게 조용히 이렇게 지나가는 가정들이 더 행복하다고 하는 거죠. 옛날에 성남에 가보면 이제 예비군 훈련장이 있어요.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 이제 뭐 몇 년 동안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뭐 남자분 집사님들은 다 아시는데, 이제 그 훈련이 이제 끝나고 나서 휴식 시간에 중대장이 뭐 한 100여 명 모여 있는 데서 질문을 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기 혼자 일을 결정하지 않고 늘 아내랑 상의하고 아내 말을 잘 듣는 사람들 한번 이 오른쪽으로 앉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쫙 앉더니 한 150명 중에 149명은 여기 앉았는데 왼쪽에 떵하니 남자 하나가 앉아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 의미는 뭡니까? 자기는 아내 말 듣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대장이 가가지고 참 존경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부인한테 휘어잡히지 않고 부인을 이렇게 휘어잡으셨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자랑스럽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아내가 막 그러는데요, 사람 많은데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면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데, 전 이게 맨 처음 이해가 안 돼가지고 149명 그거 포함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누가 생각이 나긴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좀 그런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스스로. 그러니까 이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남편들이 어디 가가지고 이 제대로 기가 살질 않는 거죠. 집에서도 기가 죽고, 직장 가서도 기가 죽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기가 죽고, 그러다 보니까 기를 살리려고 노력하고 또 괜히 이상한 데라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이게 농담 같지만요, 실제적으로 뭐 가정이나 이런 상담을 하는 분들 보면 요즘에 부인한테 구타당하는 남편들이 굉장히 횟수가, 이 퍼센테이지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특히 연세가 들고 이렇게 이제 노년에 대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굉장히 이제 남자들의 그런 삶의 그 가치라지나요? 뭐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굉장히 나중에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는 거죠. 뭐 세상이 어떻든 간에, 사회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편들아 기죽고 살아라, 뭐 남편들아 아내 말을 잘 들어라, 이런 말보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 말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복해야 그것이 하나님이 맨 처음에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가 거기에 맞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죠. 순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 말고 들으셔야 되는 것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남편, 즉 아담이 잠을 자는 사이에 갈빗대를 취해서 아내를 만들었다, 하와를 만들었다라는 말은 남편의 한 부속물이고 한 몸이기 때문에 너는 그를 이렇게 지배하고 소유물로 여겨라,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었어요? 한 몸이다. 한 몸이고 연합해야 된다. 그래서 같은 몸이라는 것, 그래서 부부가 연합하여 하나가 될지라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죠. 그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내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집안의 가정을, 남편을 세우세요. 남편과 아내 중에 아내를 집안의 가장으로 리더자로 세우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가장으로 세우고 리더로 세우고, 아내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성경 말씀대로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 조력자입니다. 뒤에서 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남자를 가만히 보면 남자가 멀끔하고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 그러면 보통 어른들은 생각할 때 그 남자를 보지 않습니다. 남자만 보지 않아요. 누굴 봅니까? 그 남자의 부인을 봐요. 야, 저 부인은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남편을 잘 이렇게 보필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저희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되면 사람들은요,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을 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늘 허름하고 늘 꼬지지하고 그러면 대체 부인은 뭐 하는 여자야?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여자가 늘 그냥 얼굴 이상하게 치장하고 다니고 맨날 그냥 나가 돌아다니고 그러면 저 남자는 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부인을 관리하기에 저래?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뭐 이 말씀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으니까 성경은 창조 원리 가운데 순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리, 질서는 이와 같이 서로 돕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통해서 여자가 자기 자신을 봐야 됩니다. 또 여자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제가 예전에 부부생활 세미나를 젊었을 때 이제 여러 번 이렇게 다녀봤는데 제일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어떤 그 예화 중에 하나, 말씀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그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부는 손에 조각돌을 들고 있는 상대방을 조각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음 조각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인이 오른손에 조각돌을 들고 얼음이라 남편을 조각해 나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남편도 부인을 조각해 나가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자기 마음에 들게. 천만에 크리스찬 가정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자기가 원하며 또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로 만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돕는 배필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의 관계는 나만 잘났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아내가 보여지게 되고 또 나를 통해서 내 남편이 보여지기 때문에 항상 여러 가지로 조심하고 근신하고 깨어있고 그러면서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편을 세우셔가지고 가정의 리더가 되게 하셨죠. 아내가, 잠깐 남편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남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그 부인이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업을 잘하고 뭐 돈이 많고 뭐 자기에게 돈을 많이 주고 물질적으로나 뭐 다른 부분에 충만하고 좋다고 해서 부인이 남편을 존경하는 것은 아니라, 그것을 어떤 물질적인 것을 다 존경하는 그 여자의 자체는 속물이에요. 잘못된 거죠.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그 남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최선을 다하고, 왜냐하면 그 남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부인과 가족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성경적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부인들이, 아내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정말 남편을 어떻게 하면 잘 보필할 것인가, 나아가 남편을 위해서 불철저야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 그리고 내가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어떤 그런 모범, 그리고 자녀들이 아빠 엄마를 통해서 정말 그들이 일생에 내 부모만큼만 됐으면 난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부부간에 자녀들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나는 우리 아빠 엄마만큼만 하면 좋겠다, 세상에서 나는 우리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나면 좋겠다, 우리 엄마 같은 여자를 만나면 좋겠다, 이러한 고백이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것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먼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가정을 이끌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이끄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비군 훈련장 가서 혼자 왼쪽에 앉아 있어도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겐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순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존경하는 것을 말하고요, 무조건 절대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마음속에서 우러나옴으로 존경하고 또 섬길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정결한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아내가 될 때 그때 사랑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이렇게 계속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여러분, 부부가
예수를 다 잘 믿는 가정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보면은 특히 그 남편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부인 혼자 교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벌써 한 20년 됐네요. 한국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교회에 이게 저희 구역에도 부부가 같이 나오는 구역은 한 40% 정도도 안 됩니다. 거의 나머지 한 50% 이상은요 부인이 혼자 나와요. 뭐 며느리랑 시어머니랑 나오든지 또 친정엄마랑 부인하고 나오지, 이렇게 남편하고 같이 온 가족이 나오는 것은 50%도 잘 안 되는 게 일반 한국교회 현실이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인들이 남편을 구원시키는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저희 구역에도 연세가 드신 한 분 권사님, 60이 그 당시 넘은 권사님이 있는데, 이 남편이 교회에 가는 걸 원치도 않을 뿐더러 교회를 다니긴 안 나오죠. 그리고 갔다 오면 참게 늘 구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금요 예배 때 그 파자마 바람으로 막 뛰어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남편한테 얻어맞다가 이제 오시는 경우도 있고, 권사님인데도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그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칠순잔치 때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칠순잔치 때 저희 교회에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 가난한 권사님이니까 교회 돈을 다 들여가지고 그분 칠순잔치를 2내열을 해드렸어요. 그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날부터 그 남편이 우리 교회를 나오셨는데 한 5년 정도, 6년 정도 계속 나오시는 걸 제가 보고 미국에 제가 왔거든요. 아마 지금은 아마 집사님 이상 이렇게 되셔서 지금 살아계신지도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생각이 남는 그런 기억 중에 소중한 추억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히 그 당시에는 이 남편이 교회에 나가는 것, 특히 크리스찬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고요. 왜냐하면 유태인들이 많았으니까 이 부인들이 교회를 나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런데 이 부인들만 교회를 나가다 보니까 항상 신앙생활하는 게 힘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말로 하지 말아라, 행위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뭐 우리 집사님들 다 부부가 계시니까 혼자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남편에게 계속 말을 해요. 설교를 합니다. 설교가 잔소리가 되죠. 세상에 남편 구원을 위해서 아무리 담임 목사님이나 훌륭한 목사님 모셔다 예배드리고 말씀을 드려도요 남편이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같이 몸을 맞대고 사는 부인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한 얘기하고 설교를 아무리 많이 해도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남편 구원에 있어서는요 부인들이 말을 삼가하는 게 좋아요. 그 대신 뭘 해야 되느냐? 섬기는 거예요. 그냥 꾹 참고 그저 섬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잘 아주 지혜롭게 참 이렇게 건전한 모습으로 자꾸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면은 두려움과 정결한 행위를 통해서 그들을 주님을 믿게 하라. 그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은 너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거룩한 두려움과 정결한 행위를 봄으로 인해서 주님을 믿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정결함이 뭡니까? 남편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편을 인정하는 거예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묵묵히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참고 잘 섬기는 거예요. 미국에 와보니까 남편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새벽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부가 잘 교회를 다니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한국에서 부교육자 사역을 저도 한 10여 년을 했는데, 한 11년을 했었는데 새벽마다 남편 때문에 교회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뭐 저희 어머니도 그랬죠. 저희 어머니도 뭐 한 초창기에 제가 뭐 고등학교 때까지는 주일날 일하시느라 교회를 못 오시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비누비누 넣으시면서 못 오는 게 아니었는데도 늘 그냥 빨리 어떤 회사가 바뀌고 뭐 아버님이 이렇게 좀 믿음을 가지고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거의 한 20년 하셨죠. 참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그런 가정에서 어릴 때 부모님을 봤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아버님 앞에서 막 설교하고 뭐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막 그냥 뭐라고 잔소리하시고 그런 건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한 가지 제일 많이 하셨던 거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일부러 드리시더라고요. 우리들과 같이.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냥 멋쩍게 앉아 계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가시기도 하고 하는데 그냥 신경 안 쓰고 꾸준하게 가정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아버님이 돌아왔어요. 제가 신학교 입학하고 나서. 여러분 참 지혜로워야 될 게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뭐 지혜롭다라기보다 예수를 믿지 않는 친지들이나 가족이나 특히 남편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만약에 예수를 믿었어도 교회를 다녀도 참 부인들 마음에 아직 흡족하지 않은 신앙의 모습을 갖춘 남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잔소리하거나 다그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하는 거 믿습니까? 그냥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실 때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부인들은요 또 남편들은 그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알면요 마음 빨리 바꿔 먹어야 돼요. 괜히 안 바꾸고 끝까지 있다가 한 대 얻어 맞는다고요. 그러면 아주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옆에 있다는 걸 느껴지면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힘이 무섭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내가 순수하게 그냥 순종하면 순수하게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안 한다고 버팅기다가는 어디 뭐 다리 몽둥이 부러지는 경우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래서 정말 부부간에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 예수를 잘 믿지 않을 때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남들과 비교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잔소리하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두려움으로 내 행위를 통해서 상대방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특히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아내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마음을 단정하게 하는 아내가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단정하게 하는 것이 오늘 뭡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 이후에 보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트렌드라고 하는 것, 성향이죠. 유행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이것이 참 오늘날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특히 여인들이, 여러분 역사책이나 이런 히스토리 배경사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참 불쌍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은요 밖에서 잡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첫째, 절대로 여자가 밖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집안일만 있어야 되고, 둘째, 밖에 나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여가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늘 집안에서, 특히 처녀들은 더 합니다. 집안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나마 남자들이 좀 돈이 있어서 뭐 패물이라도 사다 주면 그걸 가지고 집에서 하루에도 12번씩 말이죠 거울에 앉아가지고 이거 붙였다 저거 붙였다 이러는 거예요. 화장을 했다가 지웠다. 진짜 그랬대요. 고대 세계에서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그 당시 고대 세계 지도자들 중에, 철학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여자들에게 밖에 나가서 여가 활동을 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과, 그래서는 안 된다, 전통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과 두 가지를 가지고 늘 이렇게 싸움이 있었대요. 이론적인 싸움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근데 베드로가 말씀을 기록할 그 당시, 베드로가 청년이 되고 결혼하고 하는 그 상황에는 이스라엘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인들이 함부로 밖에 나갈 수가 없었고 그저 집안에서나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얼굴에 치장하고 또 좋은 옷을 입고 이런 것으로 참 시간들을 보내고 기쁨을 누렸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바클레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는 얘기가, 만약에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오늘날 시간을 들여서 몸을 단장하고 과도한 관심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그것보다도 더 크게 사로잡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느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크게 관심을 갖는 것이 지나치다 보면 매니아가 되거나 그 이상의 좀 도가 지나친 그런 관심을 갖는다면 그 사람 마음속에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예전에 어떤 분을 봤냐 하면 여자분인데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월급을 벌어다 주면요
그 돈을 받아서 참 많이 벌어다 줬었나 봐요. 그냥 밖에 나가서 쇼핑하고 삽니다. 근데 그 물건을 사가지고 집에 들어오면은 남편하고 아이들이 있으니까, 심지어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 친구네 집에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방을 하나 빌려서 자기가 산 물건 것들을 거기다 다 쟁여놔요. 그리고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나가면 그 집에 가요. 그래서 그 친구네 집에 가서 친구랑 같이 옷을 싹 갈아입고 온몸에 보석을 걸치고 나갑니다. 제가 그 남편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막 이혼한다고 뛰고 난리치는 걸 제가 말리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재밌는 말씀을 하나 드리죠.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6개월 전에 어느 성도가 왔어요. 얼굴도 참 이쁘고 또 옷도 잘 입고, 이렇게 봐도 부유하고 좀 지적으로 생긴 부인이 이렇게 와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목사님 마음이 흐뭇했어요. 왜냐하면 참 성도들에게도 잘해요. 교인들한테도 접대도 잘하고 목사님도 참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분이 오셨네 이러고 이제 6개월 동안 열심히 오시는 걸 보고 목사님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예배 때 이 여인이 왔어요. 저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 중에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 집사님이, 여자분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해요. 그래서 상담을 가만히 솔직하게 하는 말씀을 들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니까 눈 있는 데가 여기가 또 시퍼래요. 어디서 얻어 맞은 것 같아. 그 부인 얘기가, 남편이 중동에서, 옛날 얘기죠. 중동에 있을 때니까. 중동에서 열심히 이제 땀을 흘려 돈을 보냈다는 겁니다. 참 여기서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도 몇 배 많은 돈을, 큰 돈을 보냈대요.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서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에게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뭐 미장원도 자주 가고 좋은 옷도 자주 사 입고, 그 당시 뭐 명품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명품 같은 옷들도 또 많이 이렇게 사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친구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갯돈을 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갯돈을 많이 붓는데 개주가 돈을 들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돈을 다 날린 겁니다. 근데 정말 남편이 온 거예요. 지난주에 와가지고 보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부인이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묻다 보니까 결국에 이런저런 가정을 돌보기보다 그냥 나가서 돈 쓰기 바빴고, 또 갯돈 줬다가 다 날린 걸 화가 나가지고 넌 이제 못 나가, 집에 절대 교회도 가지 말고 아무 데도 가지 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그 얘기 듣고 이제 화가 나서 왜 내 교회는 못 가냐고, 교회는 가겠다고 막 그러다가 이제 남편한테 한 대 얻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전날 밤에 이렇게 한 대 얻어 맞고 눈이 포려가지고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합니다. 목사님의 기도가 참 기가 막혀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여종이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지만 가정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제는 남편에게 대들다가 한 대 얻어 맞았습니다. 하나님, 잘 맞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맞게 될 때 왜 맞는지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기도가. 용감한 목사님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적절한 기도입니까? 뭐 적절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참 가끔 이렇게 밖에 나가 보면, 가끔 이제 제가 뭐 식당에 가거나 커피숍에 가 보면,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스타벅스를 좋아하니까 목사님하고 잠깐 이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여자분들이 한 8명이 들어와요. 한국 분들이 들어오는데 벌써 포스가 남다르더라고요. 어디 가서 이제 골프를 실컷 치고 오신 것 같아. 그냥 머리에서 발끝까지 골프 복장을 입고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너무 은혜가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꼭 집사님 하더라고. 서로 그 얘기만 좀 뺐으면 제가 괜찮은데, 목사들이 앉아가지고 있는데 그 얘기면서 얘기의 내용은 다 세상적인 거예요. 뭐 몇 포인트 올리고 뭐 하면서 끝에 가서는 집사님이란 나오니까, 저 소리를 알아듣는 우리들 참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여러분, 뭐 골프 치고 나가서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외모,
아니면 거칠해, 아니면 운동, 레저 이런 거 좋아요. 그러나 진짜 남자나 여자나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속사람입니다. 그 숨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 얘기 뭡니까? 자기 자아 아니겠어요? 베드로는 사람에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거죠.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그렇죠? 우리 육신은 썩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영적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만날 수 있는 것도 영적인 매체가 있죠. 그게 영혼이죠. 그러니까 내 심령은 썩지 않을 것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겉과 속이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너무 똑같은 사람이죠. 겉이나 속이나 똑같아서 가까이 다가가면 질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겉은 영적인 것인 같은데 속이 아주 세상적인 사람이 있고, 반면에 겉과 속이 아주 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너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뒤바뀌거나 세상적으로 같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겉으로 아무리 단장을 하고 아무리 옷을 입고 보석을 몸에 감아도 마음속 중심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아니하면 후회하게 됩니다. 절대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속이,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숨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온전히 서게 된다면 그 아내든 그 남편이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사라를 들어서 말을 합니다. 사라는 자기 남편을 죽게 대하듯 했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서 에베소 5장 22절에서 암송하는 말씀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아내들이 죽게 하듯 하라 했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사라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을 죽게 대하듯 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라가 등장하지 잘 않죠. 그러다가 창세기 12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75세 됐을 때 남방으로 가라, 집을 떠나라, 아비 집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서 남방으로 내려가라. 그러고 나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하란 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자, 아브라함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부부 분명히 부인이 있죠. 아이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종과 여종과 남종과 짐승들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75세나 된 사람이 젊습니까? 아니죠. 노년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경은 말하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사라입니다.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훌륭한 아내입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쫓았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인정했고 아브라함을 남편으로 크게 받들어서라기보다 저는 사라가 믿음이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 남편 아브라함이 매사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존경했을 거예요, 남편을. 그래서 우리 남편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구나, 당연히 나도 가야지. 그리고 나서 쫓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사실은 남편들이 날개를 달아야 되는데 가만히 제가 이렇게 보니까 또 남편들에게 할 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순복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설사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못할지 몰라도 흉내를 낼 정도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남편들이 변화됩니다. 따라오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이 어떤 다른 것보다도 물질적인 것, 사업, 건강도 중요하지만, 자녀에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가를 먼저 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드릴 때 거기에 여러분들의 가정은 복을 받는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연약한 자로 여기시고 또 어떤 자녀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아시고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존귀하게 여기라 그랬죠. 또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고 또 두려움과 정결함으로 또 순종하고, 그리고 속사람을 단장하기 위해서 외모보다는 속마음을 더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자들이 될 때 우리 교회의 가정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5월 한 달 동안 제가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에게 또 부부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가정에 대한 또 부부간에 대한 말씀, 자녀를 양육하는 말씀은 평생 우리가
늘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라 믿습니다. 모쪼록 남편과 아내가 정말 하나 되어서 이제 이후로는 전혀 남편과 아내가 의견이 충돌하거나 부부 싸움을 하거나 그러기보다는 더 그럴 때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정말 여러분들의 눈빛을 볼 때마다 서로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인해서 정말 제가 좀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에서 감동받을 수 있도록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을 받고 행복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남편들이, 아내들이 서로 자기 남편을, 자기 아내를 죽게 대하듯 하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런 필연적인 인연이요 축복일진데, 우리가 하나님이여 서로를 잘 대접하고 또 인격적으로 대하며 존경하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의 가정 하나님 특별히 보살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좀 하나님이요 그 자녀들을 통해 가장 존경받는 그런 어른들이 우리 부모가 되게 하시고, 아이들의 입에서 또한 그 자녀들의 그런 삶 속에서 부모님을 존경하며 부모님처럼 되기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특히 남편들에게 하나님 신앙적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잘 인도하며, 또 우리 아내들도 남편을 잘 보필해서 돕는 자로서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이 있을진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마음과 영혼을 정결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나아가 가정을 잘 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아내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04장 찬양하겠습니다.